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란 이 제목 안에서 함께 이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에서는 전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수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산에 드리는 공회수조차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그 산에 드린 공회가 그들을 거부하였지만 그것조차도 사도들은 정말 기뻐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복될 것이다. 의와 의로서 박해받는 자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안에서 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거부의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고침을 받고 또 사람들의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이제 그들이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 살아가는데 이제 자기 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죠.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돈을 사실 나눈다는 것은 자신을 사실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현대나 과거에나 자신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그 구원을 향한 기쁨이 넘쳐서 이제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게 된 거고, 그 자신의 것, 자신의 돈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세상 정신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내 것을 나누고 나를 낮추는 일이 있었고, 그 끝에 이제 결국에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년 규례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신명기 15장 5절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또한 매우 기쁨과 매우 충만한 예수님으로 인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매우 두려운 일이 또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구원과 버려짐이 있습니다. 또한 은혜로 인한 기쁨과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서로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스스로 낮추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스스로 높아지려는 아나니아라는 이 두 사람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를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례, 특별히 아내의 이름까지 매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이름들을 새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새기시는 이유가 매우 안 좋은 이유죠.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경고와 또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으로서 성경에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그 베드로의 말이 들리자 혼이 떠났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해요. 누가는 의사로서 이들의 죽음에 관해서 어떤 의학적 소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이들의 죽음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죽음을 주신 것입니다. 더욱 이 일을 기억하라고 이 죽음의 이름을 이 성경에 새기시는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오늘 11절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성경은 이 백성들,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일은 두려운 일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문은 수많은 또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는 본문이에요. 언뜻 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언뜻 보기에 그들이 헌금 일부를 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 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아무도 그렇게 헌금을 하라 강요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초대교회 안에서 헌금은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강제가 없었습니다. 그들 사회는 어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었고 정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바나바처럼 그렇게 큰 땅을 팔아서 낸 사람도 있었고 일부를 내도 되고 전부를 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는 것은 전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땅을 판 전부를 드리는 척하고 있죠.
그들이 만약 솔직하게 내가 이 땅의 일부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 헌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헌금이 돼요. 근데 이들은 전부를 드린 척 하는데 사실상 그 일부를 따로 두고 그 일부만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거짓으로 헌금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들의 의도를 성령 안에서 본 베드로가 이제 4절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4절 말씀이 개역 개정에는 좀 어렵게 좀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만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또 판 후에도 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 이 마음대로라 번역된 단어는 통치권 그리고 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그 땅 판 돈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 이미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나눌 수 있는, 교회에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권한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 전체에 관한 헌금을 한 것처럼, 일부만 했는데 한 것처럼 속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거짓말 했다고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꼬리를 물고 오는 그런 어떤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본질적인 이유, 또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짐을 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높아지는 데 있었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들은 밭에 관한 일부의 값으로 교회 안에서의 권한이나 어떤 위상이나 칭찬을 사길 원했던 겁니다. 돈을 내서 그런 것을 사길 원했던 거죠. 근데 다 내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내서 그런 권한과 위상과 칭찬을 얻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우상, 그들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명예를 탐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탐심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먼저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가 많은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가 초대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았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바나바를 향한 칭찬과 위상을 원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밭을 파는데 그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그 바나바가 가진 위상을 사길 원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 헌금 내고 내가 교회에서 위상을 갖고 명예를 갖는 게 그게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죄냐?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이게 내가 죽어야만 하는 죄냐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나바와 삽비라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만 침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한 것으로 멸망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리만 내가 침탈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거죠. 내 이웃보다 내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한 것과 동일한 일인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룬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의 직분과 달란트대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는 예수님 안에서의 같은 형제예요. 근데 만약 서로에게 계급을 매기고 서로를 구분하고 서로를 향한 어떤 보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세상과 같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주권조차도 사실 침범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한 마음,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 그러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여러분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자신을 용서하면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의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그 하나님의 도를 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겠다라고,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시편 51편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였을까요? 이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를 차지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찾아왔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범죄는 권력형 범죄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왕으로서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차지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내가 왕이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 안에서 나는 왕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나는 높은 존재다, 과거 그 사울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세바와 우리아를 향한 죄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51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시면 나와 같은 과오와 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하나님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대로 내가 해가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그 범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은 사실 같다, 그런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런 대리자로서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시편 51편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시도도 사실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다윗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세우시냐면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 다윗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끔 인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왕으로서 세워주시는 그 직분 자체가 다윗이 다른 백성들과 다르다, 다른 백성들보다 구별되어 더 높은 존재다라는 거 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세운 거지, 자기 권력으로 다른 사람과 스스로 구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왕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런 본문의 맥락 안에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이렇게 정한 것은 사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서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것조차도 마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건지도 모른 채 죽은 것 같이 그 죄를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마음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임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보상체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6시에 나온 자와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자의 그 보상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의 삶과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보다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에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길 원하고 있고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왕정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급이 암암리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교육열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 더 잘하고 더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합당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배움의 목적이 이 세상의 풍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죄라 말씀하시는 부분을 넘어서서 자신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이 아이에게 그 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참담한 사례를 통해서 또 미리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차 아이들은 이러한 세상의 풍토 속에서 내버려 두어가는 어떤 그런 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점차 어둠의 버려짐과 내버려둠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세워놓은 그 자리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로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의 헌금, 땅을 팔아서 이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땅값에 내가 어느 정도 일부를 들였어요. 그런데 전부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의 위상을 높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속 정신이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을 향한 보상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상당수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바른 교훈이, 바른 가르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메시지 안에서 가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됨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마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이 비추시는 그 앞에 그림들을 그들이 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과 이 부자들이 결국엔 땅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많은 차별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정신으로 마음이 미혹이 되었어요. 그들 마음은 사실 사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탄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였다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2번씩이나 성경에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죽었고 그 죄가 얼마나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증상도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병이 퍼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암이 대표적으로 간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암이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도 없이 이미 3기, 4기가 되어버려서 전이가 돼가지고 간암은 그렇게 간암이 무서운 것이죠. 그 간암과 같은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루시는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반역은 악랄한 어떤 대규모 집단 학살, 횡령, 어떤 인신매매 이러한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극악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잘한 동기나 행동에서도 목격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위험한 자기 기만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까지 너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두려움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반역을, 또한 우리 이러한 거역을 우리 안에서 다루시고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반역자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복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라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유앙겔리온은 황제 숭배에서 어떤 중요한 군사적 정치적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통치력, 이 로마 황제의 정치력과 통치력이 더 확장되었다는 그런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 가진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헬라어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통치권이 더욱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그 복음의 통치 안에서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마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던 죄인이었는데 이 반역조차도 다루고 고치셔서 우리를 그 복음의 통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반역조차도 다루시고 고치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 정신을 죽이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 같이 어느 때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에서 최고의 전략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일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 2000년 후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함께 낮추셨고 함께 낮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믿는 우리를 이제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와 복음의 의미를 다른 이웃과 다른 지체에게 또 전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치 다윗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또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두려움과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압살롬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기까지 그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낮아짐 안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통치가 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쟁, 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인식주지 못한 그 죄악으로부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이루신 일을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가서 우리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을 낮춰야 해요. 그게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방식과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내 자신의 죄가 나를 드라이브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내 안에는 이 죄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지휘관이 누굽니까? 자기 고집으로 알면서도 지는 지휘관이에요. 그런 지휘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명예나 자기가 가지던 생각, 이거 자기 고집으로 이 전쟁을 이기려면 다른 수가 분명히 있는데 다른 부하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과 다른 어떤 이런 과거에 이순신 장군을 대적했던 그 장군의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군이 다른 부하 장군의 말을 들으면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고집이나 자기의 명예로 인해서 그 부하 장군의 이기를 쳐내고 자기의 고집대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과 때로는 예수님의 말을 정말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죽기까지 낮춰지전정 그런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 교만이 사실은 자기를 죽인 것지도 모르는 채 그런 죄악을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내 거라고,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내가 있다, 저들과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과 이 사탄과의 전쟁,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의와 이러한 부정과 이러한 죄악으로 전쟁에서, 이러한 죄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세워나가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와 같이 낮은 자는 높아지고 채워지고 높은 언덕과 높은 산들은 깎여서 이렇게 낮은 평탄한 지형이 되어서 모두가 평탄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 안에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화평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다시피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를 유래한 단어인 파라클레시스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바나바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주님께 드리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화평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는 전쟁을 종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낫과 보습을 꺾어서 그 전쟁의 모든 불화와 불의를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은 늘 분열과 분리와 차별이라는 이 전쟁 속에 그들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 복음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과 평강을 나누고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